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아는 겁니다.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알릴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성공의 방법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나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귀하기 때문에 그 질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담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 볼 때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스스로 볼 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무식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해있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성경에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대요. 그럼 됐지. 이걸 보고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전환점. 근데 전환점을 우리는 날마다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 전환점을 못 보냐면 체험 때문에,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전환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전환점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수없이 보는 겁니다. 수없이.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수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전환점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랩런트들에게 한 번씩 얘기해 보면 고집 피우고 말 안 들어요. 그냥 세상 흐름 따라서 가고 싶고 자기 습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말해도 또 안 들어요. 전환점을 놓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세상 문화 속에서 역사는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손 못 써요. 부모님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부모님 손을 못 쓴다고. 그럼 선생님도 손을 쓸 수 있나? 아니, 선생님도 손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그러니 그래요. 그냥 놀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그냥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사단을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살려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이 세상 사단을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이 세상의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의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날마다 그걸 확인하게 하십니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의 일을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정말 보여야 됩니다. 현장에서. 왜 현장에서 봐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 다시 말하면 각인된 생각, 각인된 생각.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우리는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무의식을 합니다. 무의식이라 그래요. 왜냐? 이미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요. 왜? 무의식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각인된 그 생각들이 무의식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무엇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무의식 속에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그냐면 언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과 뭐가 생겼을 때요? 대치가 생길 때. 다시 말하면 충돌이 생길 때. 충돌이 생겨요. 내 안에 있는 각인되어 있는 이것과 충돌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때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거지. 이때
내 안에 있는 본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와요. 누구든지 나옵니다. 나옵니다.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단의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보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사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언약 붙잡고 기도는 하는데 잘 몰라. 사실은 이 기도를 왜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하는 것이지 잘 몰라. 사실은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 근데 잘 몰라.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서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문제 생기면 본능으로 돌아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찾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나옵니다. 본능으로 나와요. 이때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때 반응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때 본능이 나올 때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이때 반응은요 뭡니까? 불신앙의 반응이 나와요. 불신앙의 반응이 나와요. 왜냐?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그냥 사소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능이 나오고 그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불신앙의 반응이 나와요. 잘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뭐 하고 있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문제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 본능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을 겁니다. 여러 번 확인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시간표라고 합니다. 시간표.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오게 돼요.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어느 날 뭐가 응답을 알아요. 깨닫게 돼요. 깨달음이 와요. 그랬구나. 깨달음이 와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치유받았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사실 응답은요. 치유를 받은 겁니다. 치유를 받은 거예요. 잘못 각인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치유라는 말을 써요. 생각이 바뀐 거죠. 이렇게 우리가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깨달았다. 근데 이게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 과정이 없다면 이 과정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 생겼을 때 내 안에 있는 본능이 나오고 말씀 전할 때 불신앙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 응답의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깨달음이 오고 응답이 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증거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통해서 분별하기를 원해요. 분별하려고 해요. 이 언약을 또 분별하려고. 이게 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답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이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일. 그러면요, 이 속에 뭐가 생기냐? 참 평안이 생겨요. 이 속에. 자, 가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 요셉이 응답 받았죠. 근데 이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형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요셉,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요. 이때 이제 우리 수준 같으면 형들과 싸우겠죠. 발악을 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뭘 하냐?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게 만듭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못 견디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못 견디는 겁니다. 응답 못 받으면 못 견디는 거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도 수용이 안 되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그것도 우리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요셉이 이걸 어떻게 견뎌냈냐?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가야 되는지, 이 과정이 나와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들에 향한 또 보디발을 향한 계획을 알려줬죠. 그럼 뭐라고 해요? 결국은 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세상 사람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어야 돼. 왜냐? 만약에 네가 이 일을 안 하면 이 세상 사람 다 죽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7년의 풍년을 준비했지만 7년의 흉년도 준비되어 있어요. 7년의 풍년이 생기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막 누렸겠죠. 막 풍년이 막 7년 동안 계속 되니까 계속 즐겼을 겁니다. 7년 동안. 왜요? 7년의 기근을 몰랐어요. 7년의 기근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7년의 풍년 동안에 막 즐긴 겁니다. 마음껏 즐긴 거예요. 7년의 기근이 오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대비를 안 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7년 기근을 대비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요셉에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요셉에게. 요셉이 계속 질문해서 응답받아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입견 가지고 선입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내 생각에 판단되는 거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는 삶의 체질이 우리에게는 안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이렇게 살자고 하면 힘들어해요. 체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을 그냥 흐름대로 그냥 사는 사람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 안 들어요. 그냥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한심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 청소년들이요. 그냥 주일날 하모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할 이거 주일날 예배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먹고 놀아 그냥. 난 그게 한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져야 그게 가능하지. 주일날 하고 예배 드리는 한다고 해서 그때만 포럼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체질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질 않아요. 그 문제만 나면 어떻게 할까요? 체질대로 다 나올 건데 본능이 다 나올 건데 그때 무슨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되냐? 깨닫고 돌아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기 전에도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말씀 속에서 훈련받았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했잖아요. 그 포럼했잖아요. 그 훈련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 체질이 안 바뀐 겁니다. 느누스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체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응답받아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24, 우리 맨날 24, 24 하시는데 정말 24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꾸 질문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자꾸 질문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셔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지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그 어마어마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 말이. 그냥 말로 세계복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세계복음화 이 단어는요. 엄청난 단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얘기해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세계복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증거로 현장에 어떤 문제가 터졌든 사건이 터졌든 관심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이 없어. 왜? 세계복음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세계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뭐 하세요? 애통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아, 알았더라면.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어, 저런 선택을 안 했을 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참 의미를 알았더라면 저런 선택을 안 했을 건데. 몰라가지고 또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 저랬구나. 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와 현장 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겁니다.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제 기도하겠죠.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겠죠. 도전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아, 저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 절대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오겠죠. 빌립보 쪽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데살로니가 쪽에는 그 야손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예수를 알았더라면, 언약만 알았더라면, 아,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복을 받을 건데, 몰라가지고 그랬구나. 이 말은 정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정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도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거 못한 거잖아요. 내가 못한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몰라가지고. 그러면 시스템이 세워졌더라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쉬웠을 건데 시스템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어.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갈등하지 않고 아주 일찍이 출발해서 하나님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서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정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몰랐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알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압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이삭이라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될 거래요.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 다 계산이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될 겁니다. 손익 계산 딱 따져가지고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결국은 훈련이라는 걸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이라는 걸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또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이냐 거짓말이냐 내가 속는 거냐 사기당하는 거냐 이렇게 또 우리는 또 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몰라?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해주시는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 질문하면 되지. 이게 고린도 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왜냐? 음, 고린도 쪽에 뭐가 많다고 했죠? 우상 많다고 했잖아요. 우상 재물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 시장에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그 떡을 사먹는 거예요. 사먹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엔 누구도 사먹을 수 있냐? 신자들도 사먹는 거지. 신자들도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떡을 신자들도 사먹잖아요. 떡 나온 떡. 근데 그 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먹지 뭐. 그거 사 먹고. 어떤 사람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어? 그러면 안 되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딱 답을 줬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지. 사단이 만들진 않았잖아요. 공물을. 하나님 만드셨지. 그걸 갖다가 그 사단이 우상에 그 드려지는 거야.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만들었어.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거지. 뭐 하나님의 백성이 먹으면 돼, 안 돼? 먹어야지 당연히. 먹어도 되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답을 준 거예요. 우상하게 드려진 것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사실은 그거를 누가 만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먹는 거 어때? 상관없지. 이렇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답을 주었어요. 혹시 그걸 보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 몰라가지고 막 받는 사람이 있어. 어려가지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굳이 어린 양들은 시험 받아서 신족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뭐가 되느냐? 라고 물어볼 때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다. 문제는 아니지만 네가 그 먹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이 실족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먹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답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 36절이에요. 그 때문에 그렇게 갈등할 필요가 없다. 네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냐? 물어봐. 그럼 대답을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일 사건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막 매몰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냥 현장 복음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그게 안 되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불렀고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 불렀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내가 아무 속수무책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오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질문해서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 됐죠. 궁금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자주심,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관념, 내 안에 있는 체질, 나도 모르게 나오는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